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세 가지 표적 가운데 두 번째와 세 번째 표적의 영적 의미를 찾고자 합니다. 첫 번째 표적은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는 사건이라면, 두 번째 표적은 모세가 자신의 손을 품에 넣었더니 손에 나병이 생겼다가 손을 다시 품에 넣었더니 본래의 살로 돌아온 사건입니다. 세 번째 표적은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었더니 피가 된 사건입니다. 사실 이것을 문자적으로 읽으면 아주 간단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밀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보물을 우리 다 함께 캐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가슴 깊이 그 보물을 품고서 세상 속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나병은 흉측하고 전염성이 강하고 빨리 번지고 시작은 조그마한 부스럼으로 시작이 되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고칠 수 없는 불치병입니다. 나병은 인간의 죄를 상징합니다. 죄는 흉측하고 전염성이 강하고 빨리 번지고 시작은 조그마한 부스럼에서 시작이 되지만 그것이 정착이 되면 사람의 힘으로 절대로 치료할 수 없는 불치병입니다. 그러면 이 나병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5가지로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모세 개인에게 준 교훈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이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나병을 일으키신 것은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병을 통제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나병을 마음대로 통제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이 기적은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인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보여준다라는 하는 것을 첫 번째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손은 일하는 도구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런데 모세 역시 아담의 후손이니 모세의 마음 속에는, 부패한 마음 속에는 무엇이 가득 차고 있냐고 있는 죄라고 하는 나병이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병을 일으키신 근본적인 이유는 모세, 너는 내가 택하고 부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인데 너 역시 죄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부패하고 저주 아래에 있는 아담의 후세는 그 누구라도, 모세라도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 죄의 문제가 깨끗하게 청산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요청되는 것이 죄의 문제가 날마다 깨끗하게 씻어지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없다라고. 아멘. 그러면 신자는 예외가 될 수 있을까요? 목사님만 이 교회의 사역자입니까? 그렇지 않죠. 개신교의 근본적인 정신은 캐톨릭과 달리 크리스찬은 누구라도 다 사역자입니다. 단지 역할이 다를 뿐이죠. 저는 설교하는 역할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른 역할이 있는 것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도구는, 하나님의 손은 죄로부터 정결하게 씻어져야 된다. 문제는 모세가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불가능합니다. 모세 역시 십자가 보혈에 의지해서 정결하게 씻겨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모세가 어떻게 씻겨져 가는지를 우리들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모세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모세의 지팡이는 능력의 지팡이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하게 이해했습니다. 한편은 좀 부럽지 않습니까? 지팡이를 던졌는데 뱀이 되었다. 꼬리를 잡았는데 지팡이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지팡이가 있다고 한다면 한편으로 우쭐해지지 않겠습니까? 출애굽기 7장 이후에 보면 이 모세의 지팡이는 마술처럼 이제 10가지 재앙을 베푸는 능력의 지팡이가 됩니다. 그 사람들 눈에 모세는 누구처럼 보였겠습니까? 하나님처럼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모세의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교만한 마음이 싹 트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인간의 교만을 경고합니다. 능력이 많은 사역자일수록 교만해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보면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경고하십니다. 모세가 자기 손을 가슴에 넣었더니만 그 손이 나병처럼 변했다라고 하는 것은 너는 능력을 앞으로 베풀겠지만 교만해지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증거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도 예외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응답이 되면 될수록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 마음속에 교만이 삭틀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기도의 능력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에 그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명심하고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기적은 내가 잘나서 나에게 그런 자격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모세는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자로서 사역을 감당할 텐데 절대로 모세에게는 그와 같은 능력과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중요한 것은 인간의 외부가 아닌 내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는 부패한 마음입니다. 부패한 가슴입니다. 부패한 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예레미야 17장 9절은 다음과 같이 선포하지 않습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날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암송하고 또 암송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좋은 신자를 보면 참 착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평을 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착한 사람을 착하게 보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 18절 이하에서 사람의 마음 상태를 다음과 같이 진단하십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가장 더럽다라고 하는 겁니다. 악살, 간음, 도거비 이 7가지 날마다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신자라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그 부패한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구정물은 시간이 지나면 맑게 보이지만 환경이 조금만 조성되면 그 밑에 있는 찌꺼기가 올라오는 것, 사람의 부패한 마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경우에는 그 악한 찌꺼기가 가라앉아 있지만 환경이 조금만 조성이 되면 그 부패한 마음 속에 있던 모든 제약된 것들이 올라와서 나와 가정과 교회와 일터를 분란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신자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날마다 명심해야 합니다. 아멘. 잠언서 4장 23절은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키고 지켜야 할 것은 건강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관계도 아니고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날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 마음을 악한 세력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날마다 지키고 또 지켜야만 하나님 마음에 부합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 5절에서 모세가 자기 품에서 손을 뽑아 보여준 것은 인간의 마음 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손은 나병에 걸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나병에 걸린 마음은 감추어진 죄를 상징하고 나병에 걸린 손은 그 죄악의 노출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 모세는 80살의 모세는 인생의 경륜이 쌓인 이 모세는 외모의 모양이 너무나 흠모할 정도로 위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자기 손을 가슴 속에 넣는 순간에 그 손에는 나병이 걸려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뭔고 하니 인간의 외모가
아무리 그렇게 좋게 보인다 하더라도 그 마음은 부패에 있는 것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 인간의 마음은 영적으로 나병에 걸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서 마음을 닦으면 나병이라고 하는 죄의 질병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죄를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감기 정도의 바이러스라고 한다면 스스로 이겨낼 수가 있지만 죄는 나병처럼 불치병이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로 그것을 치유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 보시기에 흉측하고 전염성이 강하고 빨리 번지고 부스럼에서 시작하지만 일단 그것이 착상을 하게 되면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불치병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구속 사역을 예표합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 온전한 모세의 모습이 나병 환자가 되고 또다시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온전하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시고 죄를 짓지도 않으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온전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 증언합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나병 환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허물과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만큼 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병 환자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레위기 13장 46절에 가면 너희가 병 있는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다.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에서 멀리 떨어진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힌 성문 밖은 바로 골고다 언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죽기 직전 3시간 동안에 거룩하신 성부 하나님과 완전하게 분리되시는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 아닙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외치신 것은 육신적인 고통이 너무 힘들어서 외치신 것도 아니고 가장 저주스러운 십자가행에 따른 정신적인 수치심 때문도 아니고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과 일시적으로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 더구나 나병과 같은 인간의 악독한 죄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이 대목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시해야 되는 것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예수님께서 외치신 것은 인간의 죄와 허물이 나병처럼 너무나 그 죄악이 더럽고 흉측하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직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흉측한 것은 무엇입니까? 구더기가 가장 흉측합니까? 뱀이 가장 흉측합니까? 그것이 내 눈앞에서 온통 나의 모든 것들을 사로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아들과 딸을 아무리 사랑하는 어머니가 있다 하더라도 그 어머니가 자기 아들과 딸의 나병을 대신 걸리겠다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며 또 그 어머니에게 대신 나병을 걸릴 능력이 있겠느냐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어떠한 부모도 할 수 없는 그 나병과 같은 나의 죄를 대신 죄가 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추상적으로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면서 육신적으로 돌아가신 것이 십자가가 아니라 가장 흉측한 나병을 주님이 내 대신 나병이 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나병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나병과 같은 나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친히 치르신 사랑의 하나님이고 용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의 그 참된 영적 의미를 깨닫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세 번째 표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번째 표적은 첫 두 가지 표적을 거절할 때에만 행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본문 9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함께 우리 9절을 다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묻어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자, 이 세 번째 표적은 다른 두 표적들이 분명하게 보여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믿기를 거절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절대로 믿지 않으려 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거절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는 아담의 후손은 그 누구라도 사탄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탄의 종이가 죄의 종입니다. 죄와 사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거절할 때 그 사람은 최종적인 벌을 받게 된다라고 합니다. 물이 변하여 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주던 물이 영원한 죽음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가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이 영원한 죽음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이나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성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은혜의 때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는 자에게는 때가 되면 물이 변하여 피가 되는 그와 같은 징벌의 시기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으라라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떠한 죄를 지은 자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자신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오늘 설교를 모두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이시는 것은 믿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가 된 사건은 지금은 인간이 죄의 권세와 사탄의 권세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구원자 모세를 통해서 죄의 권세와 사탄의 권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하는 권세를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다. 아멘. 표적은 항상 믿음을 위한 것입니다. 구원자 모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모세를 알아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라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모세가 자신의 손을 품에 넣었더니 손에 나병이 생겼다가 다시 품에 넣었더니 본래의 살로 돌아온 사건은 죄의 악독한 성격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나병과 같은 죄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만 온전하게 해결된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한 표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병의 표적 역시 믿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 피가 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최종적으로 믿지 않는 자에게는 때가 되면 영원한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 역시 믿음을 위한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모든 표적은 믿음을 위한 것입니다. 결론은 딱 하나뿐입니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라. 그리하면 제사함과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아직도 흑암 속에 처해 있는 수많은 불신자들에게 이 복음을 담대하게 알려줌으로써 그들 역시 우리처럼 회개하고 믿음을 가짐으로써 제사함과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